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기쁨 19번째로 베풀 때 얻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베풀 때 얻는 기쁨. 우리는 저번 주에 이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부록 중에 하나인 이 받는 자의 윤리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이 선교비를 받아들고 바울은 그 선교비 속에 숨겨진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은혜 주시는 자 당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그가 받은 사랑과 간신과 은혜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부록 중에 또 하나인 들고 바친 사람들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별명이 주는 자의 윤리예요. 궁극적으로 나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은요,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주는 자가 될 때예요.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건요, 내가 줄 때예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줄 때 기쁘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는데 무엇을 주느냐?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주고 베풀고 바치는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별로 준 거 없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도 실은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이런 베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베품,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주는 자의 윤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잘하였도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나를 돕는 이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남에게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참 좋다 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에게 베푸는 건요, 남에게 주는 것은요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받아도 행복하지만요, 그러나 줄 때요 더 행복해요. 한번 줘보세요. 베풀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주는 행복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행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충만한 기쁨은 주는 데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기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줘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진 거 없어요.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줄 수도 있고요, 사랑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긍휼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눈물 흘리는 자가 있으면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것도 주는 거예요.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가 그런 면에서 진짜 참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서로 나눠주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서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깊은 의미에서 보면요 인격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주는 것은 기쁜 것인데 이 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오늘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잘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14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참여하였으니 14절에 보면
함께 참여하였으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내가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인도 선교사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아프리카 선교사 갈 수도 없잖아요. 저 아마존 그 밀림에 가서 여러분 원주민 선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동참할 수는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베품으로.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물질이든 관심과 사랑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든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그 일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보내는 선교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빌립보서의 배경은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감옥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 내 사랑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친히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일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 가치 있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다. 동참하는 일은 이렇게 내게 베푸는 것은 동참하는 것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선지자의 그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베풀고 준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준 사람이 많으냐? 많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현실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내게 받은 것을 주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여러분 경험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베풀어도요, 그냥 베푸는 걸로 끝나야 돼. 내가 되돌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받은 것을 갚아주는 사람은 아주 소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많은 것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 그만 주세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계속 더 달라고 해요. 계속해서 달라고 그래요. 에브리데이 달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달라져요. 아주 인색해요. 하나님께도 그러하고 사람에게도 그렇다는 거지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베푸는 데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지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아시아에 나오는 그 많은 교회들, 여러분 바울이 다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교회도 많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 중에 부자가 한둘이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해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한번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보다 더 많이 가진 교회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많았고요,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만큼 열정이 많았고 하나의 문제도 많은 교회였지만 은혜도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재정도 풍부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돕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도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 모두가 실제로 참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베풀지를 않았을까?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에게 인색이 깊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들은 인색하다고 생각을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사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 스승이신 사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내가 아니어도 그분을 도와줄 사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설 필요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행위를 합리화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추측이 맞았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많을 거야. 아니, 많은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빗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 말고는요,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없었다고요. 자, 또 양보를 해서 많다고 합시다.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다만 베풀고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합리화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틀려버렸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한다는 감동을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스스로 반납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고 하는 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잠깐 열렸다가 닫혀지는 문과 같아요. 여러분, 문 한번 보십시오. 자동문도 그렇잖아요. 1층 자동문도 그래요. 잠깐 딴 생각하다가요, 눌렀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그냥 닫혀버려요. 잠깐 열렸다가 닫혀지는 게 뭐냐? 바로 기회라는 거지요. 받을 사람이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맞아떨어져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돕는 일도 그렇고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헌금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드리는 일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베풀 수 있는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기회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봉사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봉사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 70, 80대 가지고 헌금 바구니 돌리고 있으면요, 젊은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여러분, 다 각자 맞는 위치가 있다고요. 권사님이 되셨으면 기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준비 찬양하는 우리 세 자매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죠? 저만 예뻐요? 아, 세 자매가 아니죠. 두 자매 원보이. 응? 우리 동욱이하고 형은이하고 채린이 얼마나 예뻐요. 응? 자기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매 주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또 헌신하는 마음,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그 응답의 소리가 내려지는 그 기회가 뭘 통해서 열리는 줄 아세요? 찬양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준비 찬양 리더와 함께 여러분, 이런 젊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회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제 계획이에요. 일단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숫자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오후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예배가 아니라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 준비 찬양을요, 우리 청년부가 다 나오고 우리가 이제 여기 남아있는 청년부 몇 명 없지만 이제 다 불러낼 거예요. 오후 기도회 때 다 불러내가지고 오후 기도회 때 청년부 예배처럼 해갖고 다 불러낼 거예요. 다 나와서 찬양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우리 정장로님과 우리 박효민 지사님, 또 이제 한 분은 제가 이제 오늘 좀 부탁을 드릴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그 기회, 봉사의 기회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기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해가 지면 빛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다 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요. 그럼 받고 싶어서 그러는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17절에 설명을 해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바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가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자가 되어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베푸는데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이 부자가 될 줄 알고 베풀어요, 여러분?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베푸는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베푸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응?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푸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에게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여러분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베푸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풀면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체질이 되라 그런 얘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열심히 베풀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는 자의 두 번째 윤리, 두 번째 베품,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주어야 될까? 1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향기로운 제물. 거기다 밑줄 쫙 그으세요.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 나오지요. 바치는 자세가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향기로운 제물의 반대가 뭐냐? 냄새나는 뇌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주기는 하는데 주면서 받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먹고 나면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지. 저것들은 말로 하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먹여놔야 돼. 그러니까 먹여놔야 돼. 뭔가 줘야 돼.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사를 때 그 제물은요 항상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은요. 베풀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요 전제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베풀어도, 남에게 베풀어도 여러분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거지요. 또 내가 드리지만 이게 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 때 여러분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응? 인색한 마음으로 주려고 할 바에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아까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베풀면 안 돼요. 뭐든지 베풀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요,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냉장고 소모하는 마음으로 몇 달씩 보관하던 음식을 처리하듯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베풀든 하나님 앞에 베풀든 드리든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줄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 그 베푸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네가 사랑을 가졌구나. 네가 은혜를 나누구나. 우리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는 자의 세 번째 윤리, 베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언제나 드리는 자가 되면 나는 항상 손해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쓸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하나님 앞에 베풀었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때는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고 싶으면 오늘 베푸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여러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채워주시는 방법을 잘 보세요.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 풍성한 대로. 19절에 보면 그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넉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감질나게 주지 않으세요. 이왕 주실 바에요, 백국이 곳간에 가득 차게 주시고요, 여러분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손이 크겠습니까? 사람 손이 크겠어요? 하나님 손이 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손이 크지요. 큰 손으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뭔 좀 한다고 해봐야 다 시시하고 말만 많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여러분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 중에 채워주신다 그 얘기예요. 영화롭게 해주겠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뜻이지요. 여러분 존경받고 싶지요?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 다 누구나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싶어 해요. 사람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존경받으려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해 주어야만 여러분 내게 존경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인색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은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베풀고 헌신할 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가운데 존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존경을 받는다고요? 영광 중에 내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베풀어 보세요. 섬겨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존경스러운 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족함이 많냐 이거지요. 자원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재물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식량만 놓고 한번 살펴봅시다. 전 세계 인구가 먹을 양의 2배가 1년에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전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이에요. 근데 이 식량을 분배하는 파는 아주 다국적 기업, 식량을 움직이는 기업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 회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식량값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자기들이 이익이 떨어지니까 남는 식량을 저 아프리카 그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한 해에 지금 굶고 있는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 한 1, 2억이 넘는데요. 죽은 사람 치는 게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면 되는데 안 베풀어요. 자기 이익이 깎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바다에 갖다 퐁당퐁당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적정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의 노예가 돼서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꾸 움켜잡아 보세요. 주변에 사람 떨어져요. 삶이 건조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결심 좀 해야 돼요. 나는 주며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좀 해야 돼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기를,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치와 상관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남을 베푸는 삶을 살 거야. 이런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할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가 록펠러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세계 제1위 부자였죠. 이 록펠러는요, 어릴 때부터 워낙 몸이 건강하고 기골이 장대해가지고요, 사람들은 그가 가서 유명한 장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록펠러는요, 군대를 안 가고 사업을 했어요. 그가 43살이 될 때 세계에서 유명한 커다란 회사의 사장이 되고요, 53살 때에는 세계 제1의 부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53살이 되었을 때, 근데 이상하게도 그의 몸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피부병이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휘어지고 잠도 못 자고 시력도 떨어져서 하루에 비스킷 3-4개와 물 한 모금만 먹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재벌이다 보니까 좋은 의사 한둘이 없겠어요? 많은 좋은 의사들한테 검진을 해봐도요, 의사들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의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겨우 살 수 있을 것이다, 최종 판단을 내렸어요. 시한부 인생 판결을 내린 거지요. 이 소식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신문에 대서특필이 했습니다. 앞으로 록펠러는 1년밖에 못 산다. 록펠러가 죽을 병에 걸렸다. 1년 안에 죽는다. 근데 그 기사를요, 자기가 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내 인생 1년밖에 안 남았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의논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보내라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베풀며 살자. 1년 동안 베풀며 살자. 남을 위해 쓰며 살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세운 게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 재단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세계적인 자선 사업을 시작해요. 그 많은 재산 1년 동안 써야 되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베풀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사는 재미가 있단 말이지요. 모을 때는, 재산을 모을 때는 그 기쁨을 못 느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풍성하게 베푸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사는 재미가 생겨요. 지금까지 못 느꼈던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면서 삶이 즐거워지면서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98세까지 살았어요. 53세에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한 이 시한부 인생이 98세까지 살았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베풀며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재산을 활용하겠다는 결심하는 그 순간에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해서 참된 행복을 찾았다는 거지요.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기쁘게 살라고 살잖아요. 엉엉 울면서 애고 내 인생 하고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매일같이 등등 내 사랑아 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 손자녀들 안아주고,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사람 없나 봐요. 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 봐요.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럼 저번 주와 연결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냐? 첫째는요,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한평생 남의 도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잘 베푸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멋있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에게 베푸는데 싫다 할 필요도 없어요. 베풀면 아멘하고 감사하게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잘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해요. 참된 행복이란 베푸는 걸 즐기는 데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하러 왔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는 자 되세요. 받는 자세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주고 드리는 자가 되세요. 진짜 그렇게 삽시다. 인색함으로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내 달란트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주고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